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어릴 적 그 버스를 타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 비장한 각오를 한 듯한 한 분이 이 버스에 오르십니다. 가방에 무언가를 꺼내고 이것이 진짜 강하고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합니다. 끈을 둘로 자르고 접착제를 발라서 버스 천장 손잡이에 걸쳐서 당기면서 이건 진짜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라고 팝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실제 집에 가보면 버스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다시는 속는지 봐라. 그렇죠? 늘 다짐하지만 늘 속습니다. 물건을 파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진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진짜라고 말하고 또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지만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반대로 진짜를 보면서 가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만 당시 제자였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앞에 보이니 유령으로 생각하고 당황하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동네 친구였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요, 장례를 준비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장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 취소가 되었을까요?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부활한 건 아니고요,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해서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 죽었던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다들 기뻐했을까요? 다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났을 때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죽었던 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상식과 이 인간사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기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의 의심과 당황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36절에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문들을 닫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일까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빗장을 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의 바뀌어진 감정의 상태가 무엇이었어요? 아담이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옴으로 그들에게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죽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평강이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깨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평화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또한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또 이 말씀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며 너희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의 진짜 평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이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나와의 분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리는 두려움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에이로, 이 결합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평화의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평화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두려움이고 지옥이고 공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만지고 믿었던 이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된 겁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부활하셨지만 믿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끝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가 부활한 예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만진 이들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을 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인 것을 그 십자가에서 확정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며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게 하려는 그분의 배려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이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제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바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소유하니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표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망으로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것이 죽음의 공포일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왕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자기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제자들 앞에서 보이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면 이제 제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는, 제자인 우리가 예수를 증명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을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어떻게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냐고.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명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증인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부활 말고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활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진 이는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평강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예수를 증명해 보이는 예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예수 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영전 모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